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입니다.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성경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13장과 14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방황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400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km씩 가면 넉넉 잡고 20일이면 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적어도 20일보다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예.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면 왜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정답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속도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순종했더라면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을 더 방황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은 있어요. 그래서 죄지면 겁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면 끝날 어려움을 40년 동안 질질 끄는 인생들이 있더라. 참 목사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고 답답해요. 여러분, 물론 성도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길지 않은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순종하다가 귀한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안 해도 될 방황을 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병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또 불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배우자 잘못 만나서, 가족 잘못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또 제가 목회하는 횟수가 한 해 한 해 쌓일수록,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다. 죽은 나사로처럼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렸는데, 진리를 깨닫질 못하는데,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서 업고 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 11년 했거든요. 목사 생활 25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억지로 안 되더라. 설교 목이 터져라고 크게 한다 그래서 되질 않더라.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한 인생이 뭐냐?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 믿는데 10년, 2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는 소리가, 아이고, 목사님 하셨던 말씀들이 다 맞네요. 그때서야 믿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물론 그런 고백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한 인생이 없다. 제가 사전에서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는 결과가 큰 거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귀한 재물을 갖다가 헌물로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각이라는 게 뭐냐? 관점이에요. 관점이 뭐냐? 보는 눈, 해석하는 기준. 그래서 인생이 신앙적인 사람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인생이 신앙적이냐? 시각이 신앙적이거든요. 관점이 신앙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라든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든가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것이 같은 말인데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만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증거들이 무슨 증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돼요. 그런데 불신앙인 눈으로 보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믿을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것들로 보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리고 본문 27절에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포도송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떼매고 왔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네요. 그러면 될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아도 걱정이에요. 그러면 전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좋질 않아요. 과일도 형편없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삐쩍 말라가지고 형편없다면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땅이 왜 이 모양이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증거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못 믿을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길이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누가 보상하지?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3대 언어가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예요? 에베네셀. 현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 3대 믿음의 단어예요. 예?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 못해.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다 불신앙적으로 해석이 돼요. 예? 자기가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놓고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대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대요. 얼마나 예배에 생명을 걸어봤다고, 얼마나 기도에 생명을 걸어봤다고.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기도하세요. 예배에 생명 거세요. 예?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땅을 보고 와서는 결론이 뭐예요? 우린 죽을 거야.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의 불신앙을 갖다가 변명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본문 32절 줄친 것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여러분이 듣는 이미지에 거주민을 삼킨다, 무슨 뜻 같아요? 거기 사는 거주민을 힘들게 한다, 망하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정탐꾼들이 너무 커가지고 둘이 떼매고 온 게 뭐예요? 거기서 난 과일이에요. 근데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악평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본문 32절에서는 그 땅의 거주민, 즉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놓고는 바로 뒤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니,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당연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삐쩍 마르고 병들어서 골골거려야 되잖아요. 안 맞아요, 말이. 예? 앞뒤 말이 안 맞는데 불신앙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불신앙의 세력에 영향을 받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어디선가 여러분이 지금 불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답답합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누군가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까? 불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불신앙의 영향이 절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불러오는 게 있어요. 뭘 불러올까요? 원망을 불러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툭하면 죽고 싶대. 툭하면 죽었으면 좋겠대. 하나님께서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니라.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예? 그리고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줄친 것만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미래형이죠. 아직 안 일어난. 자신들은 이제 가서 전쟁을 하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살이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그 결론 났죠? 어차피 여기서도 내 처자가 붙잡혀서 종살이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익숙한 곳이 낫다고. 어디로 가서 종살이 하재요? 그 다음 줄친 거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죽을 줄 알았던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다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붙잡혀 종살이 할 줄 알았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강하다고 반드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예? 강하다고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게 있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학벌도 좋아요. 돈도 있는 것 같아요. 힘도 있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불행해요. 불행해. 여러분, 이런 거 가진 사람만 승리하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빨리 끝내세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만 낭비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만 늦추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권수연 씨가 그 얘기를 아까 했던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메시지죠. 성도들이 힘이 나는 설교를 좀 해달라. 아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 설교를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네. 얼마나 더 힘이 납니까?
그쵸? 예. 예.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놨다면 내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왜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 자격도 없는데, 삐칠 자격도 없는데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유, 내가 왜 이런데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일관성이 없대요?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진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책임져 주세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가능성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 내 경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썩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새로운 공급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내 안에 넘쳐서 그저 늘 찬송하고, 일하면서도 흥얼거리면서 찬송하고, 일하면서도 혼잣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 내 힘만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꾸러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지 못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예? 우리 종덕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좋아했던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 그저 내 능력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헛수고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기도하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공급해 주셔야 그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불신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누구 의견에 동조해요? 부정적인 얘기라고 있는 10명의 정탐꾼 얘기에 동조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를 대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조직화돼 가지고 전 솔직히 그런 걱정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10년, 20년 뒤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나? 예. 기도해야 돼, 이 나라 위해서. 이 조직적인 공격 앞에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민수기 14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서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저 같으면 100%죠. 얘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 짓 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냐? 막 전 소리쳤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요.
쟤네들이 돌아가지고 나를 돌로 치면 나 그 돌 맞아야지 뭐. 나를 밟아 죽이려고 그러면 그 밟혀야지 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 자존심을 자주 애용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자존심 때문에 미워하게 만들고, 자존심 때문에 신앙의 병이 들고, 자존심 때문에 죄 짓잖아요.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잘잘못을 가리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사람 있으면 잘잘못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누구랑 양자 대면을 하느냐? 하나님과만 양자 대면하세요. 아유,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네요. 아, 이 인간을 어떡하죠? 하나님과만. 네. 세상에서 악한 자를,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거니까. 세상에서 악한 자를 내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겼다고 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자기는 악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그냥 때로는 더 바보 같은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문제 있을 때 딱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새순마음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하나님 아니면 난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우리 요새 금요일날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나누잖아요. 아이, 그 고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엎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엎드려야죠. 여러분의 빚이 있습니까? 돈 문제 있어요? 엎드리세요. 여기서 빌려서 저기 막지 말고 엎드리세요. 건강의 문제도 엎드리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문제도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엎드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돕는 자를 만나게 돼요. 돕는 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제가 속상한 게 하나 이거예요. 하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 그러나 여기서 갈렙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뭐하고 똑같냐? 모세가 엎드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나 옷을 찢는 자, 저와 여러분은 뭘 찢어야 될까요? 심령을 찢어야 돼요. 자존심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데 고집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 도우시지 않으면 난 죽은 자예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혹시 여러분 중에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옷을 찢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예? 내 생각, 내 고집 찢어야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엎드리고 옷을 찢어야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엎드리고 옷을 찢어야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걱정이 되는 내 장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옷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어요. 엎드려 있는 모세와 아론은 또 옷을 찢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들어요. 위기죠. 여러분, 엎드리고 옷을 찢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엎드리고 옷을 찢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동정하지도 않아요. 돌로 치려고 돌을 집어들어요. 민수기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때서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네? 왜 그런지 아세요? 끝까지 가보질 않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가봐야죠. 조금 기도하다가 세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보이면 기도 중단하고 세상 잡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과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하셨어요? 던져진 후에 구하셨어요? 던져진 후에 구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구하셨어요? 던져진 후에 구하셨어요? 던져진 후에 구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 근처에 가기도 전에 다른 곳 찾아요. 예? 풀무불 근처에 가기도 전에 다른 곳 찾아요. 우스갯소리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졌어요. 낭떠러지 같이.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팔을 탁 뻗어가지고 뭔가를 잡았어요.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나 찾았냐?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너 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손 놔라.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할게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 발버둥을 치다가 날이 새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 발 바로 아래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거 놨으면 그 고생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그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혹시라도 지난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다른 방법 없으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는데, 아이, 고쳐주시는 답을 갖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답을 갖고 왔냐?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거래요. 너 그 병석에서 못 일어날 거래요. 아니, 의사가 죽을 병이라 그러면 그래도 아니야, 의사는 오진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수 있어,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못 산다 그러니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얄팍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 구경 못해요. 시편 18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악해요. 요즘에는요, 평균적인 신앙 가지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더 영적인 욕심을 부려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다운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간계에 빠져서 미움에 사로잡히고 섭섭함에 사로잡히고 죄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니 우리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화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로운 성역의 길을 시작하는 우리 최종덕 사랑하는 아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